안녕하세요. 9월 29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비밀 면담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 면담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의 마지막 면담이 됩니다. 그동안 시드기야를 경험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15절 말씀이고요. 그러자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예레미야를 회유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이러한 시드기야의 맹세를 통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대한 가졌던 불신을 거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는 늘 한결같습니다. 17절과 18절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겐 아직도 자신과 유다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지만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펴는 그의 신하들과 바벨론 군대에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기서 시드기야의 성격의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방백들처럼 예레미야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신앙적 태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늘 반쪽짜리 반신만을 드린 그러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예레미야가 21절부터 23절에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은 종결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도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예레미야와 대화가 끝난 후에 시드기야는 이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시드기야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았고 그에 따를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주도적인 세력들의 의견이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하자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비참하고 유약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왜 이리도 유약하고 무능했을까요? 예, 그것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늘 주저주저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그와 유대민족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실 머뭇거림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간다면 우리는 닻을 내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닻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죽기를 두려워 안 한다거나 세상 만사를 초월한 그러한 도사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말라 달라고 간청하는, 죽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요청에 타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언 운반 일념, 시종인 일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할 시드기야의 모습이 이렇게 예언됩니다. 22절을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이라는 진흙밭에 빠졌을 때 그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 진흙에서 건져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6절에 그가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환관 에벳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십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되고 죄수가 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구덩이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을 구렁이에서 건져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의 구덩이에 빠진다면 과연 누가 그를 건져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은 무언가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흙밭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아버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기록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